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은 윈도우와 같다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윈도우가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멀리서 바라보면 이 창문, 조그만 창문에 비치는 광경밖에는 볼 수가 없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간다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창문 바깥에 있는 먼 데 있는 데까지 광경들이 다 보여요. 자세히 보이고 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고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멀리서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진 자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봐야 믿어지거든요. 봐야 믿어져.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50년쯤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1세대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순교해서 돌아가셨고 2세대 제자들도 다 거의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예수님을 본 자가 우리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 나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지금 이 요한복음의 텔로스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20장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복음은 귀한 복음서인지 말할 수가 없어. 또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말할 정도니까 요한처럼 예수님과 가장 오래 경험도 했거니와 또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정말 이렇게 알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태초의 태초를 보고 정말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까지도 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남겨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멋있는 말씀이구나, 멋있는 성경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왜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우리 한국에 요즘 미국에도 있겠지만 광고 이렇게 광고가 아니지 뭐라 하지 우리 간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간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초대교회 그러면 이건 초대교회구나 여기 교회구나 이게 보고 알 수 있는 게 간판이고 사인이잖아요. 그렇지 것처럼 너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하면서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표적은 무슨 표적이었죠?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표적은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면서 7번 표적을 보여주셔요. 7번. 근데 7 숫자라는 건 완전한 숫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7번 보여주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 또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그 다음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렇게 해가지고 7번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표적을, 그러니까 너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적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한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예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정말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요한만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또 요한이 기록한 7가지 I am statement.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7번을 말씀하셔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7가지 주님이 자기 증거하시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7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보고 또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 주님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의미는 주님을 우리가 예상하고 추적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정확하게 새벽에 주님을 기다릴 때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를 적셔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은 추적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뭐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나오시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가도 못 만날 수도 있어. 오셔도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듣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열심히 가고 훈련으로 매일 새벽 말씀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확실하게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추우니까 더 일어나기 힘들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주님 만나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잘 알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요한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요한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잖아요.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걸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이 요한은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라는 건 물론 더 심오하고 더 놀라운 비밀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 태초는요 사실은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초보다도 더 먼저 태초야. 하나님밖에 안 계실 때 그 태초야. 그러니까 금요일날 제가 말씀 보러 왔어요. 이 태초라는 거는
옛날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다. 만드신 분이지 피조되신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이 알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또 그분은 말씀이시다.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목숨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은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목숨은 피지컬 숨은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있는 숨 호흡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진짜의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이고 생명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기서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생명이 있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생명, 하나는 영원히 있지만 지옥에 가는 영원한 생명.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생명은 영원히 버림받는 생명이죠. 영원한 삶의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공급이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는 그런 여러분도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주님은 공급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은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빛으로 오신 분, 세상은요 어둠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둠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요 빛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껌껌한 데 가보세요. 동굴 안에 껌껌한 데 가서 딱 있으면요 보이는 게 없어.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 왜냐면 우리는 빛이 아니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시는 빛이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어둡고 죄악에 있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빛 비춰주시면 열어주시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것도 눈에 보이는 거지만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걸 봐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도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빛 비춰주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보여지니까. 아 그분은 구세주야.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빛 비춰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는 모든 것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비춰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거래. 뭘 아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빛 비춰주셔야 알게 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1학년까지 다니다 왔는데, 저희 선배가 이렇게 우리 이제 기독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 하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다고 거기 오면서도 예수 믿고 싶은가 봐.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대.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죽어도 안 믿어진대.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해주시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면 빛이 없어.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성경에 있는 거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근데 그걸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빛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정말 우리를 보여주시고 빛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빛 비춰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분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야. 앞만 비춰도 눈이 열리질 않아, 보이질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주님이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수가 있어?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런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인 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믿어지고 그것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 또 빛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혹시 저 교회 열쇠 있으신 분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저쪽으로 돌아가겠어요? 네. 우리 저 선한 애가 왔는데 일로 왔는데 오늘 제가 안 열어놨더니. 두 번째는요, 여기 6절부터 8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1장 전체가 얼마나 많은 절수냐면 80절이야. 80절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 근데 요한은, 우리 사도 요한은 딱 한 절로 기록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왔는데 세례 요한인 거야. 딱 한 절.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러 왔으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서 우리로 믿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시기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되지만 영생을 얻어서 그냥 아까 말했듯이 목숨, 그냥 숨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위해서 I my me mine, 나만 먹고 위해서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졌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라도 우리가 그 목적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살다가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를 증거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루라도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2020년 목적을 우리가 세웠잖아. 아,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힘써 알아야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으면 이제 새벽마다 말씀 기도하고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빛의 주님을 빛처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정말 짠맛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빛 비춰주셔야 깨달아져.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빛 비춰주시면 아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게 아니구나. 어저께인가 뭐 이렇게 그 이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돼. 나는 우주의 먼지다. 그렇게 써 있어. 자기가 우주의 먼지 같은 사람이래.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 먼지가 고난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 우주의 먼지처럼 보이고 근데 왜 이렇게 난 고난 가운데 있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멋지게 살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우주의 먼지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로 더 성숙해서 많은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기도하시는데 맞아.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표현해내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어야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삶의 목적이 이제 늙은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만약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못 살았다면 이제라도 한 명이라도 증거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접한 자의 권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9절부터 14절 보면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와도요 사람들이 그 빛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어두움이니까 자기는 어두움이니까 빛이 와도 빛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도 않았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본인이 주님이 원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인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죽인 게 아니야. 바로 내 죄와 여러분들의 죄와 내 허물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은 거지.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다른 거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그러면서 그 길이 열렸는데 무슨 길이 열렸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렸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길이 열려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야. 맞아 나는 나 다 외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 말한 그 의도를 알아야 돼. 그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의뢰하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요. 주님한테 하나도 의뢰를 안 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 내 힘으로 살아.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과 한테 의논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예요. 믿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먼지같이 보이지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얼마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 찾을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항상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과 의논해야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주님 나 이제 큰일 났어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의논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믿는 자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힘을 믿는 자. 근데 그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잖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근데 이 녀석이 뭐라 하냐면 얼마 전에 전화를 하는데 그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가 은퇴하면 이제 니네한테 가서 좀 오래 살아야지 그랬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하냐면 엄마 아버지는 6개월까지만 있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 6개월까지 있을 때. 보통 아들 아니지. 누가 부모를 6개월씩이나 있게 해줘. 우리 6일도 안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어. 그래놓고 생각하니까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요번에 이제 자기네가 한 달쯤 이제 그 2년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줘서 베이케이션을 와요. 2년마다.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미국에 1년을 와서 한 달을 와서 살아야 된대. 의무적으로. 딴 데 나가면 안 돼요. 그 한 달 동안은 미국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 달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아. 엄마 우리 7월 달에 갈까? 8월 달에 갈까? 이러지. 가도 돼요? 이렇게 안 물어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가 뭐냐? 바로 그거야. 부모님이 집에 가면서 누가 나 가도 돼요?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 그래. 우리 제처는 아니 지네는 우리 6개월밖에 못 있어. 그래놓고는 가도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엄마 7월 달에 갈까? 8월 달에 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의 주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물론 아까 막 권세라는 게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돼. 적어도 그렇게 요청은 해야지 하나님한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진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7월 달에 한 달 갈까? 8월 달에 한 달 갈까? 이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우리 부모는 물어봐야 돼. 가도 되냐? 일주일 있어도 되냐? 이렇게. 그래서 10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있어도 10자녀가 한 부모는 못 모신대. 참 신기하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배에다 놓고 나셨대.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깨달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아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낳아주신 것처럼.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이 14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는요 진짜 신비한 이야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네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었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라는 건요 신성을 의미해. 신성 로고스라고 하는 것. 로고스는요 사실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는 이렇게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로고스를 살아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해했어. 신성으로 이해했어. 그 말 빛이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뭐냐면 인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 어떻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그런 분이 이 세상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 사람이 그 앞에 가면 그냥 다 없어져. 녹아. 죄인이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있는가.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가. 나 보라고.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저 병이 날 수가 있는가. 그건 뭐 의학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거. 낫게 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신 어떻게 그런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분은 은혜셔. 아까 말했듯이 은혜야.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 체험해야지.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분은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분 진리와 함께 동행해야지. 그게 우리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은요 아까 말했듯이 7번의 표적과 7번의 I am statement.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멋지잖아.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부터 공급받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빛 비춰주실 때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정말 멋지게 주님의 자녀로 아까 말했듯이 사도 세례 요한이 온 목적 그분을 증거하러 왔는데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하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 우리 친구,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우리 믿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지. 창피하잖아. 요즘에 우리
한국의 인구 밀도가 너무 줄어가지고 2명이 결혼해가지고 0.98명을 낳는데, 그러니까 인구 수가 반으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보다 더 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우리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래요. 일본보다 더 인구가 줄어든대. 일본은요 그래도 인구가 1억 2천만이나 돼. 그러니까 좀 줄어도 괜찮아.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거 줄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뭔 소리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본보다 많아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빛 비춰주시는데도 말씀을 정말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져서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를 막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